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무릎 꿇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정규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교회 내 모든 장소 사용 및 출입을 제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학생 청년 중심입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 오후 2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새벽 예배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전교인 전화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참고하셔서 가정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효순 집사 친모, 김일래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메트로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순종하며 알아가게 하시며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막에 틈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또 영혼, 우리 양문 성도님 영혼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총회가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 줌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대원분들이 812명이 줌으로 접속해서 또 시찰 모임, 각각 어떤 분은 모임을 통해서 접속하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800여 명의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양문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정확한 성경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견디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본향이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은 사라집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말씀한 것 같이 다 불로 다 녹아지고 사라질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 품
천국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죠. 흑암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바라볼 이는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둠 가운데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다시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마저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고했는데도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경고를 또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많이 흘린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돌이킬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여 여호와의 성전이여.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완전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드립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화려한 예배, 화려한 장소에서 또 막 음악이 막 있는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위대한 예배가 되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이제 믿음으로 나의 공로 없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형태만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만 있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책망을 또 경고를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라기 시대 때 정말로 이때까지도 그렇거니와 이 당시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또 우상을 따르는 또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로 가득 찬 가운데 겸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10절에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도 책망하신 것도 징계하고자 하시는 것도 결론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못 살게 하고, 억압하고 쇠사슬로 묶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고 말씀한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70년 포로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징계와 징벌, 이 모든 환란과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이 시대에 좀 예배와 여러 막힘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상황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믿음으로 나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우리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나라를 분열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은 다 그 배후의 마귀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게 하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환란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분별해서 이때 우리가 더, 비록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비록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실태지만, 더욱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로 만들 때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면 엄청난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소중함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기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기억하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믿음이 잘 안 보입니다. 다 믿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리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목교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이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일들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존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존하는도다. 이 말씀의 뜻은 4절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있으면 완전하다. 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멸망이 있어. 여기는 안전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해. 이곳은 안전해. 여기 들어오면 다 살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게 두시겠어?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절대 그런 일 없지. 그렇고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망하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인가요? 사나엘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포위해서 거의 이제 함락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운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큰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야. 왜? 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것이지,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것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뭐라 말하고 있냐?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 보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분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 9계명이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가 10계명.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는 수입은 다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해야 됩니다. 도둑질,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11조도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이제 드리는 게 11조인데, 이 11조는 참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우리
8절에서 12절 볼까요? 8절 11절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건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부분이죠. 그래서 11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를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10,000원 받으면 또 20,000원 받으면 반드시 1,000원, 2,000원을 띄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들어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11조는 내가 10,000원이 들어오더라도 1,000원을 띄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어떤 분은 11조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복음의 시대지 왜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율법은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었죠. 그것을 예수님 그것을 지적한 적도 많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복음은 뭡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 율법의 모든 것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했으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져야 되니까요. 이 성경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사는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이 올 거에 대한 약속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바로 초등학생, 초등교사라 말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언지를 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또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을 조금 설교하면 율법이구나, 신약을 많이 설교하면 복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투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이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10의 1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를 먼저 최초로 드린 분이 바로 그 11조에 대한 언급이 그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10의 1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농작물을 거두면 또 뭐 어떤 내 가정에 어떤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내게 10,000원이 들어오든 20,000원이 들어오든 철저하게 이제 11조를 드렸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 드리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했고, 살인하며 간음하지 말라. 살인은 뭡니까? 살인.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일까요? 아니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인이라 예수님은 정하십니다. 남에게 욕하는 거, 그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을 좀 보면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데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패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환경을 주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어떤 위험과 고난과 환난과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다가올 때 어떤 사고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는가? 아 그래, 맞다. 교회가 더 돌이키고 하나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물질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행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여러분 주위에 어떤 환경이 나타났다, 때로는 어떤 분이 질병이 나타났다, 또 사업에 실패가 나타났다, 환경에 어려움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물질을 더 탐하고 있었구나,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바벨론 70%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망하고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가 잘못됐을 때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왜?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양하며 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혀는 참 나쁜 것 같아요. 혀는 좋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혀가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한 것이라. 그 혀를 잘 해야 됩니다. 그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일에, 탐욕한 일에, 비방하는 일에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 말이죠.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이 혀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술과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기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또 밤에 잘 때 이런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성령께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또 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실 때 하지 않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막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책임은 다 내 영혼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책임은 다 심판 때, 내가 직고할 때 내가 다 영혼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모든 삶은 가증한 삶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보내다가 집에만 가고 회사만 가고 사회만 나가면 그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또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우리의 은혜는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내 신앙 생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은혜죠. 교만하면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아직 나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행동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생각해서 내 말과 행동을 생각합니다. 또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섰구나. 내 생명은 주님 것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신의 그런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물질이 들어오고 뭐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뭐가 잘 풀리는 거, 그것이 은혜. 그 은혜에 따르는 그냥 것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확실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도 엘리야 생각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따른 자가 없다 혼자 생각할 때라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데 너희 삶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지, 금요일이니까 예배드리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지, 새벽이니까 예배드리지,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드려도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정확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 심령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교만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남의 자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내 죄를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비록 구원받은 자지만 그 삶은 아닌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곡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내가 너를 다 용서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의 형태 다르겠지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횟수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 네가 나 없이는 견딜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게 와서 엎드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것들, 향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17절인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그 성전에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양을 사고 파고 제사장들이 불합격하면 다시 나가서 다른 양을 사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가 뭔 뜻입니까? 그게 뭔 뜻입니까? 내게로 오면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들어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느 누군지 오게 되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하겠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온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가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이 양을 또 타짜 맞으면 어떻게 할까? 또 웃돈을 줘서 또 사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죄인이든 정말 어떤 누구든 부족하든 하든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을 보는, 교회를 보는 그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도 교회는 환영해야 되고, 어느 누가 와도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정직과 정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일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도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조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형성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 거.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죠. 어느 누가 와더라도, 우리 지체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싸우다가 전투하다가 피투성이 돼서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살아가며 부둥켜 안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와서 서로가 부둥켜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칼로 쳐서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한 몸됨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덧 우리 입술이, 우리 생각이 교회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어느 단체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다른 니골라 당은 다른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뭐라 말합니까? 11절 후반절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보았다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그들의 심성과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말과 행동을 거짓되고 판단하고 험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생활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충실함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실족하게 않게 하시고 하는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게으른 자에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처음으로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성막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홈리 비니아스가 사무엘,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실로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4천 명가량이 죽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싸웠는데, 이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처음으로 성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궤란 게 모세를 또 시내산을 통해서 광야 40년간 성막에 있다가 처음에 이제 7년 전쟁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년 전쟁했을 때 길갈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길갈에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사무엘의 고향이, 어릴 적에 사무엘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실로는 실로에서 법궤가 사사기 때까지 있었으니까 한 300년까지 있었죠. 300년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된다면, 이 당시 그 땅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란 그곳은 성막이 지어졌던 거룩한 곳인 땅이지만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여주는 성전이나 너희들이 향하는 그런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또한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방법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큰 인내와 훈련으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일들이 우리 일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삶도 우리 주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의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